예레미야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았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요야김, 물론 요아스, 요야김, 요와긴,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자기 눈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고 시드기야의 눈은 뽑히고 그리고 코챙이 찔려서 바벨론으로 이제 노예로 끌려가는 장면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거든요. 시드기야가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586년 기원전 586년에 함락이 돼요. 그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될 때 수많은 남자들이 살육을 당하고 여인들이 겁탈을 당하고 지식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자녀들이 죽고 성이 무너지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면서 쓴 그 애가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20살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흔히 보니까 20살 때 부르심을 받고 시드기야까지 하면 대략 40년 정도 말씀 사역을 한 거죠. 20살 때 부르심을 받고 결혼도 못하고 60세, 62 전후에 이제 죽었다. 그 순교를 당했다. 이제 전승은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 사역을 했던 소위 말해 비운의 선지자라고 말하면 우리의 문맥에서 비운의 선지자죠. 오늘날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좀 뭐가 좀 나아지고 좀 회복되어지고 그런 걸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그쵸? 전혀 없나요? 없나? 그런 측면에서 있는 비운의 선지자인데,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의 그 위치와 직무로 볼 때는 그냥 선지자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이러한 격정의 시대에 그의 말씀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는 유다의 종교적 타락과 배교에 대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였고,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무겁고 진중하고 슬프고 애끓은 선지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1장부터 52장까지 예레미야서의 메시지의 전반적인 흐름은 회개의 촉구와 유다의 사악함에 대한 경고와 심판.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어둡죠. 제가 처음 회심하고 20살 어간에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싶었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까 고민하다가 그 서점에 가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 눈에 띄었던 책이 어빙 jensen이라는 미국의 성경 신학자가 쓴 성경 공부 시리즈에 지금은 있지도 않더라고요. 어빙 jensen 시리즈가 각 성경별로 성경을 연구하는 책인데 그때 처음 본 게 다니엘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온 거죠. 예레미야서를 처음 읽는데 그 마음이 되게 찬해요. 아, 이게 기독교인가? 아, 이게 성경인가? 이게 기독교인가? 그런 마음이 들고 내가 이제 읽고 공부한 거 이제 청년회 가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말씀 공부하고 연구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떻게 쳐다봐요? 되게 이상한 눈으로 이게 뭐지? 이상하는데? 나 성경 읽고 성경 얘기한 건데? 그때 막 혼자 그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선지자의 고통, 눈물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받았던 그 감흥과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되게 축축하고 어두워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런 얘기하면 되게 너는 좀 너무 무겁게 신앙생활 한다. 너무 어둡다. 이런 얘기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1년 이상 공부할 건데 계속 어두워지면 어떡할지 걱정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마음은 밝아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 메시지는 대중들에게 어떻게 다가갔겠어요? 큰 부담과 무거움으로 다가가서 대중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는 이유가 되었고요. 예레미야 말씀 사역의 고난 중에 하나는 그의 메시지를 잘 듣지 않는 대중들, 그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일반 백성들도 힘들게 했지요.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너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네 이상한 애야. 너 좀 왜곡돼 있어. 이단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예레미야 마음에 큰 그 부담이었겠죠. 근데 그것과 함께 더 큰 부담은 뭐냐면 예레미야는 항상 누구랑 싸웠냐면 거짓 선지자와 싸웠어요. 예레미야랑 거짓 선지자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거짓 선지자가 이기죠. 왜요? 거짓 선지자들은 당대의 종교 권력과 결탁하여서 강력한 종교 권력과 집단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나중에도 공부하기 23장쯤에 가면은 다른 그 선지서에는 별로 없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비판조가 아주 강력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처음 개척하고 말씀 사역하기 전에 성경에 대한 총론을 연구하려고 나름대로 온땅교회 신학을 정리한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온땅교회 구원론, 온땅교회 목양론, 온땅교회 교회론, 온땅교회 재정론 해서 정리한 게 그 카페에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아무튼 있어요. 그때 이제 처음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선지자적 관점에서의 한국교회를 비판한 얘기가 있는데 예레미야서가 그 거짓 선지자들과 주로 싸운 내용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찬찬히 또 공부하도록 할 테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에 그를 많이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들은 단지 모세의 오경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멋대로 해석하여 예언한 것뿐만 아니라 당대의 정치 권력 집단과 영합하여서 당대의 정치 권력 집단과 영합하여 설교하는 신학을 무슨 신학이라 그래요? 어용이라 그러죠. 어용 신학자라 그래요. 어용 신학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거는 교회와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도 그러고 정치 권력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국정농단 사태도 결국은 어용 학자들, 어용 정치가들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안 했고 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잘린 거죠. 그 자천되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나 정치 권력 집단과 영합하여 강력한 종교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뭐예요? 대중들을 세뇌하고 장악해요. 권력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정치가 뭐예요? 정치를 사전에 찾아보면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정치예요. 좋은 거죠. 그 자체로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권력이고 정치라니까요. 별 얘기겠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1950년대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전쟁에 동참했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에티오피아나 이런 나라가 더 못 살았다면서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던 국가였잖아요. 근데 세계의 어느 나라의 유례도 없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꽃피운 나라래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전쟁의 잿더미에서 우리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빨리 이 나라 뜨고 싶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단한 저력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루었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혹자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정치가들, 나라를 독재하는 독재가들은
일반 시민과 백성들과 국민들을 다스리는데 뭐 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깨어있게 안 만들어요. 국민들이 멍해야지 다스리기가 편하겠어요? 막 깨어있어야지 다스리기가 편하겠어요? 멍 때려야지 울고 먹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국민 다수가 이 시민의식, 소위 말해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연결이 돼야지 정치가들이 백성들을 울고 먹지 않을 수 있죠. 잘못했는데 그냥 대통령이면 다 하는 거라고 딱 그러고 옛날에 막 그 시골에서는 이제 막 어디에서 막 그 술 사준다고 데리고 가서 도장 찍게 하고 그래서 막 부정부패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이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발전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 그 건강한 시민이 살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 권력자들이 똑바로 권력을 집행하고 있는지 부패하고 있지는 않은지 깨어서 감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갖고 논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여태까지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깨어있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멍 때리고 있으면 목사가 어떻게 해요? 뭐 하나 울고 먹으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의 진위가 정말 그런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해서 그래서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지식이 권력이 아닌 시대가 됐죠. 전문가로서의 그 권력이 없어진 시대가 됐어요. 근데 교회도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제가 존경하는 유 선생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만 보더라도 한국교회 모든 설교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그거를 보더라도 또 금물이더라고 사실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성도들을 잘 가르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뒤통수를 맞는다 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사역해요? 적당히 가르쳐요. 너무 많이 가르치면 나중에 목사 위에서 목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목사들 안에 그런 그 부담이 있어요. 아니래서 모르시죠? 성도들은 어떤 부담이 있는지 아세요? 목사가 잘못했어. 도덕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우리 목사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목사는 하나님이 지시니까.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 컴플레인을 걸어야죠.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괜히 깨림직하신 것 같아요. 그 더러운 물을 내가 굳이 만질랴. 하나님이 치실 건데. 그래서 사업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드니까 괜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힘들면 안 되니까 그 조용히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막 돈 가지고 스캔들 때문에 목사가 막 문제가 일어나면 대다수의 군중들은 조용히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회개시켜 주실 거야. 회개해요? 해요, 안 해요? 백날 기도해 보세요. 회개하나? 안 해요. 그렇게 성도들도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민족이라고 교회가 이렇게 커서 어느 교회든 우리 교회 앞에도 교회 하나 생겼잖아요. 바로 앞에요. 기회 오실 때 온 땅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글로 가세요. 2시 예배 있나? 이게 어디든지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의 내용들을 보면 절망적인 시대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똑같아요. 타락한 리더들, 무지한 백성들. 그 안에서 교회는 계속 절망이죠. 그 속에서 선지자는 고난받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처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신분과 상태를 기억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의 폭력의 무방비 상태였죠. 살해 위협 속에서 선지자들은 꿋꿋이 사역을 했고 실제로 살해를 당했고요. 제가 선지서를 계속 읽으면서 화가 나는 게 뭐였냐면, 지금은 정리됐지만 여러분, 선지자가 말씀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가면 그 선지자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그 메시지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하면 대중들이 선지자를 받아들일 거라고 알았겠어요? 선지자를 해칠 거라고 알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말 가지고 가면 이 선지자는 죽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그렇게 부름 받았기 때문에 간다고 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면은 얘네들이 선지자를 죽일 걸 알았으면 말씀만 가지고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말씀을 전하면 선지자를 죽일 거니까 뒤에 누굴 보내야 돼요? 군대를, 보디가드를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디가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말하고 죽어라. 이 같은 이야기가 복음서의 포도원 비유 기억나세요? 포도원 소작농들이 있고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이제 소작이 다 돼가지고 포도원 그 결실을 내용을 이제 받으러 가는데 종을 첫째 보내고 둘째 보내면 다 죽였죠. 그 다음에 아들까지 보냈죠. 아들까지 죽였죠. 그러니까 아들은 죽이는 건 당연하죠. 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니까. 근데 앞에 있는 그 그 종들은 뭐예요? 네? 종들은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가서 얘들아 저기 주인이 그러는데 돈 달래. 그러면 죽일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말만 가지고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종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한번 가서 댕통 당해라. 너 까불었잖아 그동안. 그랬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이유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보다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을 주인이 사랑했기 때문에. 총칼 들고 따를래? 죽을래? 순종할래? 그러면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총칼 들고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믿는다 그래요. 그렇게 믿는 건 예수예요? 그 예수 아니죠? 그렇게 믿는 건 인격적인 승복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건 아무런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만 전하는 이유는 주인에 대한 인격적인 승복. 모든 게 다 아니더라도 그 말 때문에 주인의 말을 듣는 그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승복이 아니라 그 권력, 내적인 억압이든 외적인 억압에 끌려서 믿는 척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만 가지고 간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들의 폭력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살해 위협 속에서 선지자 사역을 꿋꿋이 하였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서는 언약에 대해서 불신하는 백성들과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쟁, 예루살렘의 함락, 유다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요. 이 모든 역사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 있는 사건임을 열방을 향한 선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래서 1장부터 52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에는 예레미야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10절까지 오늘 했는데 11절부터는 두 가지 환상이 나오죠. 살구나무 환상과 그 다음 뭐더라? 끓는 가마 환상이 있어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소명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2장부터 4장까지는 계속 비난을 해요. 회개하라고. 특별히
어떤 비난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간음, 음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와 악과 사악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 대중들은 예레미야를 반겼겠어요? 거부했겠죠. 그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받은 그 저항, 고난, 핍박이 그 다음에 21장부터 쭉 나오고 23장부터 29장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비판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뭐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피해 의식은 아니더라도 그 저항감이 유난히 강해요. 왜요? 쟤네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 들을 것 같거든요. 쟤네만 아니면 이 대중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통렬한 비판이 쭉 나와 있어요.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선포, 언약의 불신앙, 그 다음에 36장부터 예루살렘의 함락,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가 이제 멸망당하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이제 망명을 가게 되고 아마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여기고요. 그 다음에 46장부터는 열방, 당시에 그 열방인 뭐 아수르, 바벨론, 모압 이런 나라에 대한 예언,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마치게 됩니다.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선지서를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요. 읽어보면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초반부의 내용이 뭐예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가 임하였다라는 소위 말해 소명 경험이 나와요. 이사야는 어디서 소명을 받았어요? 성전 안에서 스랍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죠. 아모스는 직업이 뭐였어요? 그 농부 목자였잖아요. 가축 치는 목자. 뽕나무를 재배했나? 아무튼 그런데 목자에게 말씀이 임하고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고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하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이런 선지자적 소명 경험이 반드시 있게 돼요. 그때 무슨 경험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반드시 뭘 받아요?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가서 뭘 전해요? 말씀을 받는 거, 메시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근본적으로는 모세의 오경에 대한 해석인데 각각의 선지자가 받았던 메시지의 개별은 다 달라요. 어떤 선지자는 이방을 향해서만 메시지를 하고 어떤 선지자는 남아있는 포로를 위해서 메시지를 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적 소명 사건을 통해서 그가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는. 에스겔 같은 경우는 1차로 포로, 2차로 포로로 유배됐잖아요.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이방의 말박 아래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 무슨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됐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신학이 완전히 뭉개된 거예요. 그 에스겔이 무슨 환상을 봐요? 성전을 하늘에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물리적 성전은 파괴됐지만 이 파괴가 아니라 하늘에서 세워지는 이상적인 성전을 메시지로 주셔서 에스겔과 당대 유대인들에게 구원적 소망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각각 시대와 환경에 맞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소명 기사를 받을 때 반드시 경험된다는 얘기예요. 그 메시지는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개인적인 은혜의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공익을 위한 공적인 말씀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러한 경전에 대한 해석적 메시지가 각 시대의 개별적 상황에 맞게 전달되는 것인데
선지자들에게는 이러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동기에 대한 말씀의 경험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선지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부르심과 유대 공동체의 공공의 이익, 다시 말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 말씀의 공익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이 말씀은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언약 백성, 교회라는 공동체의 공적인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교회잖아요. 네. 그 교회는 개별적으로도 교회지만 우주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개별적으로 받는 거죠. 네. 내가 은혜 받는 거고 내가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은혜는 개별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전환이 없으면 내가 받은 개별적인 은혜는 쓰레기가 돼요.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개인적인 은혜가 공동체의 지평 속에서 펼쳐지거나 공동체의 연합 속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 개인에게 은혜를 받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과 상황과 이익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제가 잠깐만 23장에서 발췌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술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지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라지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의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참된 선지자는 그에게 임한 말씀의 소명 사건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 소명 사건이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선지자들의 소명 사건은 그의 메시지의 핵심과 사역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4절부터 소명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고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거죠. 20살 약간도 안 되는 그 나이에, 좀 넘은 그 나이에 근데 가서 좀 말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슬프도소이다. 느낌이 온 거죠.
나 안 해요. 그런 거죠. 나 애기예요. 싫어요. 그런 거죠. 그 뭐라 그래요? 가라. 내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속은 거죠, 완전. 구원해 줄게. 군대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좀 열심히 사역하면 또 돈도 모을 수 있고 먹고 살만 할 거야. 안 그랬어요. 그냥 격려한 거예요. 힘내라. 그 모세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나 못 가요. 나 말 못해. 그러니까 죽을래? 그런 거죠. 죽어. 빨리 가. 모세한테는 혼내고, 모세는 40살에 부름받았잖아요. 80세. 네. 근데 예레미야는 20살 어려가지고 좀 달래시였나? 5절 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뭐했고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결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죠. 알았고 야다 세웠고 그 성별하였고 카다시 세웠노라 나탄. 예, 나탄이라는 단어를 중심적으로 보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보이세요? 이스라엘은 당대 이방 나라와 다르게 신정 국가 체계였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이 교회, 그의 집안이 교회였어요. 그의 시족 사회가 교회였는데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지 인간 나라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 그 신정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능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부름 받을 때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왕으로, 교회의 제사장으로, 교회의 선지자로 세워지신 거죠. 그렇죠. 근데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직책이죠. 제사장은 뭐 하는 직책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대신 속죄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 제사장 직무는 어디에서 실행해요?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제사를 집례하죠. 제사를 많이 집례하면 집례할수록 제사에 대한 이문이 누구한테 와요? 제사장. 앞다리인가 뒷다리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레위기 보신 분? 여러분 다리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장 귀한 거 먼저 드려야 되는 거죠. 네. 앞다리인가 뒷다리는 제사장의 목으로 빼놓은 다음에 나머지는 화목제나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거기에 대한 이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전 제사 중심으로 종교 권력을 실행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직임을 받아요? 제사장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제사장 학교에 들어가서 학위를 딴 다음에 안수를 받으면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레위 자손으로 받는 거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세습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사장이면 나도 제사장이, 물론 24반차로 돌면서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진 않았겠지만 다른 모든 11족속은 땅을 분배받았죠. 거기에서 농사도 하고 목축도 하면서 이문을 남겼는데 레위인들은 땅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망가지고 나면 가장 먼저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들과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잘 돌봐라. 그래서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면 구약의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으로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이 하나님 중심이겠어요? 인간 중심이겠어요?
인간 중심이죠. 왜요? 인간의 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악들을 계속하는 직임이니까 인간 편에서 사역하는 거죠. 근데 선지자는 무슨 직임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특별히 모세오경을 근거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니까 사역 중심이 인간 중심이겠어요? 하나님 중심이겠어요? 하나님 중심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먹고 살고 농사 짓고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병도 걸리고 사업도 망하고 외롭고 힘들어서 제사 드리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싶은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라 그래서 너 죄인이야. 니네가 드리는 제사는 우상숭배야. 너 간음하고 있어. 넌 도둑질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때요? 느낌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는 거죠. 벙치는 거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내 신앙을 네가 뭔데 공격해. 더더군다나 제사장은 당대의 성전 중심의 종교 권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집단 역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은 어디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강가에서, 산골짜기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고 그 약태 토록과 그런 건 입고 와가지고 지팡이 들고 니네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어디다 놀다 온 뼈다귀가 와가지고 지랄을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성정 중심에서 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 이문이 오니까 예수님 당대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제사 드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채찍을 들고 다 헐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도둑의 구렬, 강도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 당시에 제사 열심히 잘 드렸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사를 드리려고 양이나 소나 그게 저 지방에서 갖고 올 거 아니에요. 100kg, 200kg 되는 그 사마귀를 갖고 오면은 양이 어떻게 돼요? 죽든지 시름시름 아프잖아요. 제물은 깨끗하고 건강한 거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주위에 가축 시장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돈 내고 200만 원 주고 가축을 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나쁘지 않나?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의 가축 시장의 이권을 누가 관리해요? 제사장들이. 양 한 마리 200만 원인데 50%는 제사장한테 띄는 거예요. 커미션으로. 그러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똑같이요. 오늘날 우리 대기업들이 돈 버는 방법이 뭐예요? 건물을 크게 짓는데 안에 있는 내장재는 자기 아들 회사 걸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내부 거래라고 뭐 요즘 공정에서 막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이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공격하니까 그냥 말하면은 웃긴 거지, 기가 찬 거지. 저 조직의 쓴맛 아직 못 봐가지고 저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성전을 허무신 거예요. 완벽하게.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왕과 제사장과 비교해서 선지자는 그 부르심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혈연 관계를 통해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죠. 세습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셔서 세우는 직책. 그래서 선지자 중에는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경우는 왕족이었고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이었고요.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선지자 사역을 한 거죠. 물론 사무엘 시대부터 선지자 학교는 있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정통 그 선지자는 선지자 학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광야에서 나왔어요. 오늘날에도 뭐 그 가장 큰 교단이 어디예요? 가장 좋은 교단.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감리회, 성결회, 오죽은 많긴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합동에 들어간 이유는 제가 처음 간 교회가 합동교회였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고 그랬어요. 몰랐어요 이런 건지. 신학교 가고 싶었는데 어디야 그 교회에서. 그럼 막 우리 교단 최고라 그러는데 진짜 설교자는 거기에서 안 나와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교단 신학교 안 나왔어요. 의사였고, 물론 영국에서 이제 목사 고시만 보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는 사법 고시만 보면은 그 법조인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 고시가 세게 있었나 봐요. 그 목사 고시를 보고 또 교회에서 적당하는 그 수련을 잘하면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학교는, 교단은 그냥 최소한의 범주고,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르셔요. 광야에서, 지하 토굴에서 길러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메시지를 20살 전에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서 여기 내 인생의 광야다 그러고 이 광야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뭐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참. 믿는 빽이 있었지. 아버지가 담임 목사를. 제가 개척할 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개척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 안소 집사님이 계시는데, 한국의 유수한 교단의 신문 기자예요. 평신도가 교단 신문 기자.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들어온 꼴은 다 할 거 아니에요. 목사의 그 지저분한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 집사님 내가 개척하게 됐다고, 교회 이름이 뭐냐면, 온 땅 교회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세시다고, 교회 이름이. 그러냐고, 목사님 뭐 빽이 있으시나 그러니까, 내가 믿는 빽이 내가 하나님 빽 말고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조용히 오셔가지고, 이 바닥에서 하나님 빽이 제일 약한 빽이에요. 그거를 평신도 집사님께 들었어요. 근데 맞아요. 제일 약한 빽이 하나님 빽이에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셔서 세우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소명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도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소명 없어도 돼요. 교회 경영,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직업 몇 개 있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죠? 제가 참조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신학 구조에서 현대 대형 교회의 세습은 그들의 교회 구조가 여전히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옛성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입니다. 그들 스스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옛성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꼴이죠. 제사장으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무를 주기 위해서 신적인 부르심과 메시지를 주셔야지만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냥 제사장이 된 거예요. 대형교회에, 물론 큰 교회, 돈이 수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교회예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는 치도 않고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프로그램화, 제도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과 제도를 잘 운영할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분위기 잘 파악하고 장로님과 교회 경영 잘할 줄 아는 그런 거. 그런 거라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그 회사 경영이죠. 회사 경영 쉽지 않죠. 그것도 어렵죠. 그것도 어렵겠죠.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인간 경영과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 스스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란 얘기예요? 구약의 옛성전 안에서 희생제사 드리는 교회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받고 소명받은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대학 나오고 학부, 유명한 신학교 나와서 미국이나 구라파 가가지고 THM 박사학위 받아오면 그런 대형교회에 원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 가가지고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어요. 다 그것 때문에 가가지고 남들보다 좀 나은 스펙 얻으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하면 화를 내지 제가.
언약가의 선지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세우다가 나탄이라는 동사입니다.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돌이나 기둥을 세울 때 나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새 언약에 대한 신학적 전망을 가지고 말씀 사역을 했어요.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게 다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인데요. 예레미야만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이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핵심은 옛 언약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깨어졌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어디에 새겨졌어요? 옛 언약은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새겨졌죠. 새 언약은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마음판, 신비에 새겨졌다 그러죠. 돌판에 새겨졌다는 얘기는 내 밖에 말씀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내 밖에 주어지면 그 말씀은 나를 공격하는 율법적 조항이 돼요. 그 말씀은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공격하여서 죄책감 속에 빠져 있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희생, 죄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속죄할 다른 희생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슬프지만 정신분석학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반드시 희생 제물을 찾아잖아요. 반드시. 나 말고 너 때문에, 나 말고 부모 때문에, 나 말고 자식 때문에. 이거는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이 뭐세요? 자식 새끼 때문에. 그쵸? 자식 없으면 그러면 죽으실 거예요? 네?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그 사랑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있잖아요. 내 밖에. 이게 긍정적일 때는 자식을 향한 사랑과 애정인데 부정적일 때는 뭐예요? 원망과 시비라니까요. 그 인간을 살게 하는 중요한 에너지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사랑의 반대가 복수예요. 복수심. 복수심이 뭐예요? 반드시 너를 뒤집어 엎고 올라서겠다. 이거죠. 그래서 복수 영화를 보면 나중에 주인공이 복수를 다 하면 뭐예요? 자살해요. 인생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게 했던 에너지는 타인을 향한 복수심이라니까요. 우리 안 그런 것 같아요? 죄책감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긍정적으로는 사랑, 부정적으로는 복수심으로 살게 해요. 아이들 뭘로 키워요? 진리로 키워요? 율법으로 키워요?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 돼. 아이들 이제 대학 입시시키려면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막 안 하잖아요. 너무 공부도 안 하고 막 성적 떨어지면은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돼.
다 해보셨지, 한 번씩.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돼. 그게 뭐예요? 공부에 대한 억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서울의 유수한 대학을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같이 가는 엄마 손잡고 여기 소위 말해 스카이대를 가는 거예요. 그게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은 일단 크지요. 그리고 되게 학교가 되게 기분이 좋고 분위기 좋잖아요. 야, 너 이 학교 올래? 저 지방에 있는 저 학교 갈래? 그러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니까요. 우리는 다 그러고 해요. 여러분, 모든 신학생이 신학교 들어갈 때 왜 와요? 다 물어봐서요, 저도. 넌 신학교 왜 왔니? 넌 왜 왔니? 나는 왜 왔니? 그럼 다 뭐라 그럴까요? 안 가려서 모르시죠? 하나님이 날 불러주셔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오지, 좀 몇 년 열심히 한 다음에 좀 사업 좀 크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신학생 좀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요. 네. 조금만 열심히 참고 인내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잘 견디면 나중에 한 50살, 60살 되면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좀 살만하겠죠. 그러고 한다. 그게 뭐예요? 그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얻으면 그 얻는 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 거를 추구해. 그리고 그것도 얻으면 그거 다음 거를 추구한다고요. 그럼 뭘 추구한 거예요? 허상. 네. 허상. 아무것도 아닌 내 욕망을 추구한 거예요. 그게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이 욕망으로 요즘 저가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없었지만 요즘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급훈에 4시간, 4시간 잘 거, 5시간 잘 거, 3시간 자면 앞으로 10년 후에 네 남편 직업이 바뀐다. 네. 3시간, 5시간 잘 거, 3시간 자면 10년 후에 네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옛날에 요즘에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기대와 공포와 이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거죠.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된 아이들은 할렐루야 성공하는데 안 된 애가 태반이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산업사회에서 이 놀라운 문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만 있고 실패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비참하게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네? 그런 거 우리도 기대하면서 살잖아요. 뭐 하다가 옛 언약은 말씀이 내 밖에 볼판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새 언약은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옛 언약이라 그러고요. 새 언약이라 그러면요.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죠. 이 메시지를 누가 한다고요? 선지자가. 이 옛 언약을 공격하여 허물어서. 그래서 모든 율법, 성전이 허물어졌잖아. 허물어져도 야 니네 지금 허물어졌잖아. 성전 없잖아. 여기 있어야 얘기가 아니라 이 새 언약으로 그 진리 안에서 사는 삶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과 선지자 보세요. 이거 읽어볼게요. 새 언약의 핵심은 옛 중간쯤에 결국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신약 교회 안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에 대한 구약 그
그 사전의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대변자, 말하는 자, 예언자, 뭐 영을 받아서 등등등 있는데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도록 부름받은 자, 선지자를 새 언약과 관련하여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이고, 그러면 그 말의 내용이 뭐냐?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오경에 율법적 조항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런 거로 선지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말은 이방 선지자나 무당들의 종교적 입신이나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교에서 선지자들의 사역의 핵심은 모세오경이라는 형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적 해석을 하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해석학적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은. 그런데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내용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율법에서 말하는 내용이고 모든 선지자가 다 이 얘기예요. 근데 모세오경이 율법적 조항으로 주어졌으니까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율법적 조항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너 우상숭배하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나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너 지금 간음하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나 간음 안 했는데? 너 지금 도둑질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니야 나 도둑질 안 했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하고 싶었던 그 죄의 본질과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했던 율법적 조항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번 주도 공부하면서 분당에서 공부하면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게 뭐가 힘드냐면 목사님이 온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그 단어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건데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설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영생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내적 생명을 유지하라 그 얘기인데, 율법적인 교회 안에서 영생하라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라는 그 얘기로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용어 있죠. 해석, 용어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들으면서 무엇을 배워가셔야 되냐면, 맨날 들었던 말씀이고 알았던 말씀이지만 용어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응급실이나 병원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 하죠.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용어를 하면은 그 얘기를 하면은 뭔지를 모르는데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통용이 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거기에서는요.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응급 상황인데 지금 이 사람이 심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약을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 무슨 약 주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뭐에 대한 전문가냐면 용어에 대한 전문가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책으로 이렇게 철학 강의를 자주 듣거든요. 한 선생님이 철학 강의를 쭉 했는데 칠판을 막 해요. 뭐 철학의 뭐 그 영혼이란 뭐고 인간의 죄란 막 하는데 강의 다 끝나고 칠판을 보니까 한글은 하나도 없어요. 다 뭐가 있어요? 한자, 그리스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한글이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용어 설명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복음적인 설명을 담는 용어들이죠. 네. 그 용어들 오늘 본문으로 하면 깨트려지고 뽑히고 파멸된다는 내용,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깊어지고 풍성해져야지 학문적 신학적 틀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을 향해서 비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듣고 있는 그 내용 이해가 되는데 용어를 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뭐 천국, 11조, 희생제사, 헌신, 교회,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우리 교회 가자. 그 의미도 뭔지 모르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들으시면서 그냥 간헐적으로 은혜 되고 감동이 되고 이렇게만 멈추지 마시고 그 말과 내용에 대한 용어를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기회가 된다면 온땅 귀에 용어집? 말 웃기지만 그 개념을 다 파악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얘기는 그 복음적인 성경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뭐가 힘든지 아시겠죠? 여기서 내가 막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교회에서 쓰던 용어를 다 목사가 하는데 의미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일단 기존 교회에서 썼던 용어랑 다른 용어를 쓰거나 다르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와, 여기에 진리가 있나 보구나. 와, 진짜 놀라운. 그래요? 2단? 3단? 9구단? 왜 그래요, 그 인간들은? 일단 자기가 잘 모르거나 그러면 내가 잘 모르구나. 내가 그동안 좀 충분히 이해하지 못.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상한데? 바보들. 그러니까 미실이한테, 미실 아세요? 선덕여왕과 함께 있었던 그 미실, 고현정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 미실 기억나시죠? 어떻게 백성을 다스렸어요? 뇌를 다 뺐잖아요. 생각 못하게. 생각하면은 귀신 들어온다고. 생각 못하게 하게 하는. 선지자들은 말하자면 생각 좀 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게 그런지. 구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시간 다 됐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했지요. 말을 두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예요? 뽑고 나타시 파괴하며 나타츠 파멸하고 아바드 넘어뜨리며 하라스 건설하며 바나 심는 나타 이렇게 4개의 부정적인 용어와 2개의 긍정적인 용어로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돌판에 주신 말씀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심고 어떤 것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요. 이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냐면 돌판에 새겼고요. 돌판이라 하면 내 안이 아닌 내 밖에 주어졌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데 자신의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밖에 있는 나와 구분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요. 내 밖에 주어진 말씀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내 밖에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의 말씀이 깨어져야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다. 그게 선지자의 영어로 파멸하며 파괴하며 넘어뜨리며 뽑는 걸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밖에 있는 말씀으로서의 율법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정죄, 뭐 하고요? 참소, 뭐 하고요? 죄에 대한 책임, 요걸 죄책감이라고 해요. 율법이 주는 기능이고 효과입니다. 그렇게 내 밖에 떨어진 말씀은 율법인데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사냐? 율법으로 나를 치장하고 포장하는 도구로 살죠. 이만큼 했어. 이만큼 부모 노릇했어. 이만큼 자식 노릇했어. 이만큼 무슨 노릇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율법으로 나를 치장하는 방식이란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치장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을 선악과를 먹는 것,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안에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이요.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 율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가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내 선악 판단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말씀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 있는 율법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내가 욕망하는 신으로 정하여서 그 하나님을 조정하고 조작하고 움직이게 함으로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신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사역이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절 보세요. 선지자의 말씀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권위예요. 권위. 그 권위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자면 인간의 권위와 신적인 권위라고 할게요. 선지자에게 있어서 인간의 권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지자에게 그 말씀의 권위는 선지자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 자리에 있는 신이라는 걸 인정하게 하는 그 지점은 인간의 권위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군대를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순종하게 하려고 선지자를 그렇게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가 인간의 권위를 가지고 총칼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그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회중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권위로 듣는 게 아니라 인간의 권위로 듣잖아요. 그게 인간이 만드는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냥 죽이시는 거예요. 왜요? 얘를 죽여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이끌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를 계속 읽어보세요.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비참함과 우울함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 진리로 이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통의 눈물이라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거를 안 보고 삶이 우울하고 힘드니까 말씀도 이런 거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오늘부터 꾸준히 읽으실 줄 믿습니다. 언약 백성의 자기인식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뽑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겨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으로 상징되는 율법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선지자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 내가 선악과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지 못하고 율법으로 받아서 이 율법을 어긴 자로 율법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건네준 영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어지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받는 자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이 방황과 유리함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자각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세상의 권위 아래 있으면 그 말 들리겠어요? 나한테 필요한 건 세상의 권위인데 반대로 여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설교자가 인간의 권위로만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고요. 제가 말해놓고도 잘했네. 죄송합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 뽑히는 것이고 옛 언약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에서 파멸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의 율법적 자아가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어지며 넘어져야지만 진리로 건설되고 심기어지는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 내 자식들, 지인들, 친구들, 아는 사람이 나와 함께 동일한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잘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좋은 관계도 유지해줘야 돼요. 왜 너는 말씀을 못 듣냐? 그것도 아직도 안 되냐? 그렇게 비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힘들면 그냥 이렇게 두셔요. 그냥 좀 안 되면.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권위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내 지인들,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들어가면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권위를 나르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가 그 권위 안에서 순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온땅교회가 물론 제가 깃발을 세우고 먼저 총 들고 앞에 나간 거지만 이게 한승희 목사 교회겠어요? 네? 이게 한승희 목사가 이 땅에서 영광과 번영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여러분을 이용해 먹어서 나중에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한 100명, 1000명, 10,000명 만들어 놓고 나도 마이 바흐 타서 다니고 1년에 몇 번씩 여행 다니고 그런 욕망과 꿈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 하나님이 그 진리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을 이끄셔요. 제 표현으로는 지하 세계에 있는 교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저 구석에서 아파하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영등포에서 한 젊은 청년이 오셨는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동생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일반 교회죠. 다녔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 같다. 초신자인데 그런 마음이 든대요. 그렇게 있다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설교하는 목사들 많이 있어요. 김원선 목사님, 누구 목사 설교 들으면서 이게 맞는 거 같는데 그렇게 하다가 왜 이상하게 김선선 목사 설교 밑에 왜 제 설교가 왜 뜨죠? 희한하더라고요. 떠가지고 어떤 교회 목사님 계시네? 몇 번 들으면서 내가 고민했던 걸 얘기하시네?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다니까요. 온 단계에 오고 안 온 건 그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의 삶의 처소에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맞는 건가? 내가 2단인가 3단인가? 그럼 미운 우리 새끼 컴플렉스에 갇혀가지고 이게 옳은 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속이 안 터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그 진리로 이끌어 가세요. 특히 이제 지금 21세기는 이게 지식이 이렇게 다 열려진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여러분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분 영어만 좀만 할 줄 알면요.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그 스트롱 코드 원어 사전이 다 나와 있어요. 한글로도 번역되기 너무 그냥 들어가서 치면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읽을 생각이 없으니까 안 읽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 그 한두 명이겠어요? 다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으니까 그냥 쓰레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라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 깨트려져서 그 진리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그 진리냐고 하는 지하 세계의 성도들이 울고 있는 눈물이 안 보이세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셨는지 돌아보시면서 또 어떻게 건설하고 세워가시는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고백하시고 체험하시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려준 이 소중한 말씀들을 또 상고하고 묵상하고 알아보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하나님 권위 안에 있는 그 눈물을, 예레미야의 그 비통함을 주셔서 그렇게 비진리 속에서 절망하며 왜곡된 율법의 억압 속에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건네주는 온 땅 교회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말씀 강해와 말씀 강론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왜곡되었던 용어와 의미들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하나 말씀을 내용으로 담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로 오롯이 세워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선지자의 그 영성과 그 말의 내용으로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상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